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스를 강의할 텐데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부하가 있습니다. 영맥을 캐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고 나의 은사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룻기스는 나오미 가족이 이제 소개되는데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또 나오미는 기쁨, 희락,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말로는 연약,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고 기로는 소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잘 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뜻은 전부 다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을 통하여 걸굴값하고 이름값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30대면 학문을 마치고 자기 뜻을 펼칠 나이, 또 40대는 불혹의 나이죠.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나이, 또 50대는 지천명 그러죠.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나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뜻을 잘 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얼굴값을 다 하고 이름값을 다 할 정도로 어떤 불혹, 유혹이 또 유혹을 넘길 수 있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또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천명의 그런 단계가 들어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악취를 풍기는지 아니면 향기를 풍기는지 성령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악령 역사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이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룻기스 1장 20절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럽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아픈 고백입니다. 왜냐?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 잘 살았어요. 하지만 이 모압 땅에서 완전히 집안이 망합니다. 풍지박산 되고 말았죠. 집구성이 거들려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처럼 나는 기쁨이 아니야, 희락이 아니야, 사랑스러운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혐오스럽게 짝이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서대성자 잔을 마시듯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목히고 막히고 닫혀있어. 지금 완전히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서 지금 딴 거지가 따로 없어. 내가 바로 거지야. 이렇게 지금 자신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서럽다, 서러밭 가부하고 영맥이 같습니다. 서럽다, 서러밭 이건 뭡니까? 재련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련소. 바로 용화노 속에 잡철 고철 다 집어넣고 거기서 불순물 다 뽑아내듯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쇠를 녹여서 불순물 다 뽑아내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되고 준비된 뜻이거든요. 훈련되고 준비된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되고 준비된 이 말은 뭡니까? 지금요 그 무서운 산전수전 공주운전 우주관도 연단을 다 받은 거죠. 그 연단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특별 오다 내린 거죠. 특명이 내려집니다. 너 빨리 지금 사르밧지로 빨리 달려가라. 거기 지금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을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달려가 보니까 거기 사르밧 가부가 지금요 마지막 식사하려고 한 끼 식사 위해서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 가진 것이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한 면밖에 없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뭡니까? 엘리야가 축사하니까는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도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갔을 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의 그 중심을 다 보시고 모든 과정을 보시기전에 사람을 붙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를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킨 거죠.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스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망한 집안이거든요. 완전히 풍지박산한 집인데 이모가 회복시키는 거. 나오미가 말아 되는데 다시 말아가 뭡니까? 나오미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은혜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룻기스 배경은 뭐냐? 룻기스는 사사기 중간에 쓴 책이고요. 모압과 베들레헴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중궁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말구유. 말이 똥을 싸고 냄새는 그곳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후미진 곳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들 친구 이웃 되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아니라 죄인 구하러 오시거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신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났을 때 인류를 대표해서 누가요? 동방바서들이 별들의 인도함 따라서 유향과 몰약과 황금 가지고 인류를 대표해서 영적 신부 자격으로, 그렇죠? 영적 신부 자격으로 지금 영적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러 간 거죠. 가서 경배 드렸죠. 그죠? 경배. 아멘. 경배. 그들이 가진 선물입니까? 예물입니까? 예물이죠. 선물과 예물 틀립니다. 선물은 감사 표시고, 그죠? 예물은 우리가 결혼할 때 일생에 한 번, 그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을 주는 거죠. 예물.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죠? 유향과 황금과 몰약 가져간 겁니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룻과 보아스의 집터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신혼살림 살던 곳. 다윗이 어린 시절을 뛰어놀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한 곳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룻기를 보면은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곳이거든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곳. 40년 광야 생활에서 6년간 40년 광야생활 끝난 다음에 6년간 정복전이 일어나죠. 그죠? 이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이 도래됩니다. 사사시대 300년. 그리고 이스라엘 왕제 500년 시작될 때 그때 중간에 뭡니까? 룻기가 껴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죠? 보리수확기. 보리수확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잖아요. 누가 만나러 왔습니까? 룻이 만나러 왔죠.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아멘. 맥추절이 오순절이다. 아멘. 자, 맥추절, 오순절은요, 룻기를 통독합니다. 이 오순절 날 맥추절은 뭘 열린다고요? 룻기를 통독합니다. 6월절은 아가스를 통독하고, 초막절은 모세오경 통독합니다. 불임절은 에스더를 통독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이죠. 중심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마가다락방 사건 전에는 뭡니까? 12제자. 그렇죠? 12제자는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다 도망자죠. 도망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그렇죠? 예수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제자가 뭡니까? 120문도와 함께, 그렇죠? 11제자 포함해서 120명이죠.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뭡니까? 그들이 불 받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죠? 열흘 동안 기도해서 불 받잖아요. 이 불 받고 12사도가 된 거죠. 12사도는 뭡니까? 순교자. 아멘. 순교자. 11제자가 12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이 합쳐가지고 뭡니까? 12사도 된 거죠. 이분들은 순교자. 이 사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의 이름들이 전부 다 12지파 이름인데, 밑에 기초가 뭡니까? 12사도 이름. 그들의 순교 터 위에, 그죠? 12사도 순교 터 위에 뭡니까? 12진주문이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12사도처럼, 아멘. 도망자가 아닙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 되기를 지금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서의 등장인물 세 분을 소개하면 첫 번째 룻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고 세 번째 나오미인데, 룻은 뭡니까? 석 달 만에 인생 대역전 드라마 일으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지고 노숙자였는데 어쩌면 우리 깨어진 인생과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 대박칩니다.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변해 복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만남의 축복.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 그러면 보아스 소개할게요. 보아스 어떤 자입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찾아준 사람. 아멘.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 이게 리디머. 구세주. 아멘. 도로 찾아준다. 십자가 사건 똑같아. 십자가.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죄인된 곳에서, 그렇죠? 사탈마귀 귀신 자식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바꿨죠. 하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주님은 이 찾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동님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있다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분이 번제 되셨다. 속죄제물 되셨다. 대속제물 되셨다.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이 은혜 사랑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도로 찾는 겁니다. 기어 물을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건데 영권이 회복되고 물권 회복되고 인권 회복되는 6개를 손들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뭐요? 룻의 시어머니죠. 이분은 뭡니까?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할 거예요. 보아스 인도 그죠? 기어 물을 자 인도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역은 바로 영적 재성과 똑같은 겁니다. 재성이 뭡니까? 재성. 이게 아람으로 폰티펙스, 가교, 브릿지, 중보자, 중개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폰티펙스 재성이죠. 대재성.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죠? 연결해서 그분 돌아가셨죠. 십자가 순교사건. 내가 브릿지가 되어줄게. 내가 가교,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줄게. 이게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나오미가 한 겁니다. 룻을 누가 누구한테 인도했습니까? 보아스가 인도한 겁니다. 아멘. 이게 재상사건, 이 역사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지금 누굽니까? 룻이 3개월 만에 인생 대역전 드라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됐습니다. 완전 전화위복 인생 대박 났죠. 그럼 그 똑같은 인물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벳에돔. 그렇죠? 엘리 재상 시절 때에, 그렇죠? 재상 시절 때에, 엘리가 그 당시 목회 40년 차인데, 목회 40년 차인데 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들었습니까? 어린 꼬맹이 사무엘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영성이 없습니다. 완전 종교인이 있죠, 종교인.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군대 쳐들어와서 전쟁통에 법궤 빼앗기지 않으면 이 법궤가 뭔가 실로에서 에벤네셀로, 에벤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베세메스로, 베세메스에서 기한 예라임으로, 그렇죠? 이지 마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 빼앗기는 과정 보면은 그 아스돗 갔을 때는 다가올 신상이 엎드리고요. 다가올 신상이 손과 발이 다, 그죠?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 지금요, 가드 갔을 독종이 퍼지고, 에고론도 독종이 퍼지고, 베스메에서 70명이 죽기도 하고요. 결국 뭡니까? 이 지금 기랏 이야림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누구 집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지금 방치되는 거죠, 법궤가. 그죠? 이때 다윗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대권주자 1번으로서, 그죠?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대권 공약이 있죠. 그 공약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 되는 순간 나는 저 법궤를 찾아오리라. 그게 다윗의 그게 선한 그죠? 거룩한 뜻이었죠. 그런 뜻이었는데 이걸 그가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이게 지금 그가 왕이 됐을 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백성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듭니다. 성가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우마에 싣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펄떡펄 뛰어버렸잖아요. 뛰니까 뭡니까? 법궤 땅에 들 직전 때 누가 손댑니까? 우사가 손 딱 대니까는 그 사실 바로 적사 죽잖아요. 그렇죠? 졸지에 국가 경축 행사가 뭐로 바뀝니까? 졸지에 초상집, 장례식장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오벳에돔한테. 그 여기서 중요한 건데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지역의 가드 사람이거든. 그러면 자기 고향 가드에 법궤 갔으면 안 갔어요. 갔잖아요. 독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산 죽었지 않습니까? 큰 피를 봤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오벳에돔이 하나님 법궤를 모신 겁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모셨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아멘. 종교가 틀립니다. 신앙이 틀립니다. 성경 신도 틀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법궤를 모신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었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 정신이거든요. 어떤 정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제 강령이라. 아멘. 역사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신앙생활 할 때 뭡니까?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도망자 되지 마시고 12사도. 아멘. 순교자 반절. 성령 뜰만 받는 자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거야. 우리가 이 룻기를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뭡니까? 반드시 레위기 25장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을 풀지 않고는 절대로
이 룻기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이 뭐냐? 긍휼법, 긍휼. 긍휼이 뭡니까? 남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 때 그걸 내가 못 도와줘서 마음이 아파 죽겠어.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파. 너무 힘들어.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줘야 될.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25장 뭐라고요? 긍휼의 법입니다. 긍휼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져온 이 긍휼의 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 보아스는 이 긍휼의 법 때문에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 반전이죠, 반전. 그래서 룻기스도 마찬가지. 여기는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생의 총 드라마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스 1장은요 뭐로 출발하냐? 흉년으로 출발이죠. 흉년으로 출발하는. 룻기스 출발이 시작이 뭡니까? 흉년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4장은 뭡니까? 마무리는 땅을 찾는 것, 기업을 찾는 거죠. 기업 물을 자 하면 이 복이 있어. 이 결과는 뭡니까? 이 긍휼의 법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는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5장 35절 37까지 보면은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두어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되 너는 그의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럽니다. 이걸 왜 너의 양식을 꼬지도 말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너 주에서 누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려워하고 있으면 배고파하고 있으면 굶고 있으면 그냥 주어라. 그냥 보살펴 주라. 공짜로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주어라. 아멘.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베푸는 자 됩시다. 이웃을 돌보는 자 되시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정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재정은요 고임에 썩습니다. 재정은 흘러보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 첫 단어가 천막이야. 주라. 주래. 누가복음 6장 38절 첫 절이 뭡니까? 첫 단어가 주래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한 번 주면 메아리 되어서는 겁니다. 한 번 주면 메아리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는 겁니다. 주는 때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메아리 법칙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자, 재정을 흘려보내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선자를 대접한 자 선자상을 받습니다. 의인을 대접한 자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소작에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섬김이 중요합니다. 대접이 중요합니다. 아멘. 섬깁시다. 대접합시다. 아멘. 역석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도움받을 자가 누굴까? 누구를 도와야 되냐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를 도와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능력이 전혀 없는 자, 경제 능력 활동이 전혀 없는 자,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돈 벌 힘이 없습니다. 경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를 도와라. 게으른 자 도움 안 됩니다. 게으른 자 도움 안 됩니다. 아멘.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건강한데 게을러서 일하는 자만 일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행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요행수 한 방에 대박 치겠다. 한 큐에 때 끝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 방에 끝내고 싶은 사람들. 요행수 바라보면서 많거든요. 벼락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일 전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꿈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일 안 합니다. 지금요 쫄쫄 굶고 있습니다. 핸드폰 값이 떨어져 버렸어. 전기세가 끊기면 전기가 끊깁니다. 양식에 쌀이 떨어지면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남한테 빌리려고 빌리고만 빌려.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빌리기만 하고 빌려. 어떤 눈을 부르도 빌리기만 빌려. 내 몸을 헌신하는 게 싫습니다. 내 몸을 수고하는 게 싫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누굴 도운다고요? 경제활동 능력이 전혀 없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들 도울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너무나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사람 먹을 자격이 없다. 무섭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자 먹을 자격이 없다. 일 안 합니다. 어려우면은 남들이 힘든 일 안 해요. 남들이 힘든 일 안 한다니까요. 어려우면은요, 알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도 할 수 있고, 경비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그죠? 품팔이 할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뭡니까? 경제는 회복되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냥 빌리고, 빌리기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가정스러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일 안 해요. 그냥 한 캐 한탕만 바라보고 잘 될 줄 믿고 그만 바라보고 쫄쫄 굶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소득은 가난이고 부지런한 자는 결국 부가 온다 그럽니다. 게으른 자들은 빈궁이요 도적같이 오고 곰핍이 곤사같이 온다 합니다. 이게 잠언 6장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로 일하기 싫어한다 합니다. 이게 잠언 21장 23절.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먹을 자격이 없다 해서 우리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요 유명한 글을 남겼죠. 일일 불독서 구종성 현금. 일일 불독서 구종성 현금. 그분 손바닥 도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일일 불독서 구종성 현금. 하루에 한 번씩 책을 읽어라. 하루에 한 번씩 책을 읽지 않으면 너 입안에 가시 가득할 것이다. 중요한 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일일 불노동, 일일 불걸로 구종성 현금. 일해라. 일을 해라. 움직이라.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뭡니까? 너 입에 가시 가득할 것이다. 가난이 곤사같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연애길을 축복합니다. 성경도 부지런하라 부는 게으른 자 밥 먹을 자격도 없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 룻기서요 출발이 1절부터 무섭습니다. 1절이 뭡니까? 그 땅에 흉년이 덤이라. 룻기서 흉년부터 출발합니다. 흉년. 아멘. 이 흉년 들었습니다. 21절에 1절 21절에 뭡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풍족하게 나가. 그러면 이 나오미 가족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 부자야 부자. 그런데 이분들은 긍휼의 법을 배반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 땅에 지금 이 베들레헴 뭡니까? 흉년들 흉년. 그러면 자기 재산을 베풀어야죠. 부자인데 그죠? 옆에 가난한 자 도와줘야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안 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안 됩니다.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내 남편 잘 살고 내 아내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돼. 똘똘 뭉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버려. 모압으로 이민 가버립니다. 한 푼도 안 내놓고 한 푼도 안 베풀고 도망가 버립니다. 10년을 이민생을 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남편 죽어버렸어. 남편 엘리멜렉 죽어버렸고 두 아들 말로가 기론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과부밖에 없어요.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 누가 도와주면은 그 조그만 도움이요 평생 갑니다.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나를 도와준 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요 아벨의 피소리와 같아. 진짜 소중한 기도.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자 됩시다. 어려울 때 도웁시다. 진짜 도울 자 있거든. 도우면요 그 고마움을 평생 못 잊습니다. 진짜 고마워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기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유명한 말씀 있죠. 이사야서 58장 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을 풀어주고 앞지는 자극해주고 멍해지고 끌어주잖아요. 그리고 7절 더 중요합니다. 뭐요? 유리하는 자를 이사야서 58장 7절 유리하는 자 길거리 집에서 소리는 사람 뭡니까? 집에 들여 재워주고 헐벗은 자 옷을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면은 그가 어느 날 죽을병 걸렸을 때 그 치료가
급속히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보험, 영적 보험. 이게 영적 보험입니다. 우리는 영적 보험을 많이 들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많이 쌓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요 살다 보면 맨날 천년만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거든. 인생 곡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곡선도 있고 내려가는 곡선이 있거든요. 내려갈 때 정신 내려가지 않습니까? 천하의 엘리야가 로덴마을에서 까마귀에 도움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을 끌어낸 사람, 하늘에 불을 끌어냈잖아요. 하늘문을 닫기도 여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분이 뭡니까? 지금 로덴마을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까마귀 도움 받잖아요. 사람 팔자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과정에서 이게 바로 과정,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잘 통과했을 때 또다시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다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거들먹거릴 것도 없고요.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잘 지켜서 할 때 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룻기서 1장 보면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오면 흉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다. 룻기서 1장은 회복과 귀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디에 사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 겁니다. 징계는 채찍, 어떤 채찍? 사랑의 채찍입니다. 징계권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자,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이미 10년 지났죠. 모압 땅 이민 가가지고 10년 지났습니다. 빈털터리 그죠? 엉망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지금 과부가 되고 노숙자 되고 말았어요. 알거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소식이 들리죠. 뭐요? 자기 고향 땅, 그렇죠? 자기 본국 베들레헴에 뭐가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할렐루야. 소식 들린 겁니다. 여기서는 죽잖아요. 이제 가야죠. 어디로? 본국으로 가야죠. 자기 고향 땅 가야죠. 아멘. 그건 풍성하니까. 이게 어쩌면 그죠? 탕자가, 그죠?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허락방태 살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알거지 됐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먹을 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갈 때 뭡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얼굴 못 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들이라 취급하면 괜찮습니다. 저 돼지 우리에, 그죠? 돼지 우리 치는 거죠? 그 하인이라도 괜찮다고. 그 자리 좀 넣어달라고. 밥도 나 원하지 않습니다. 돼지 사료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욕시켜서, 그죠? 그리고 인장반지 끼워주고 심지어 속까지 잡아가지고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동네단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뭘 하고요? 말하라 하라. 할 정도로 완전히 자존감이 다운되죠. 그죠? 자존감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향 땅 가는 겁니다. 아멘. 갈 때 언제 갔다고요? 보리 추수 때에. 아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도착한 거죠. 1장 22절에.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귀한 법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이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나오미가 알아서 몰라서 알고 있죠. 미리 알고 있죠. 그렇죠? 거기 출신이니까. 그럼 내 고향 가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삭을 키울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떨어놓을 것이다. 그죠? 여분이 있을 것이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한 다발이죠. 곡식 다발. 그죠? 이건 놓고 왔으면 도로 가져가면 그대로 두라. 고아와 가부 먹게끔. 아멘. 그럼 지금 이 나오미하고 룻이 과부입니까? 과부 아닙니까? 과부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게끔. 아멘. 이걸 나오미가 알아보라. 알잖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 막상 가니까 또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 만나죠. 그렇죠? 마침 보아스 집에 간 겁니다. 보아스 밭에 갔죠. 갔더니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아량을 베풉니다. 아주 후덕하게죠. 덕을 베푸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룻기서 장에 나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멀리 갈 거 없어. 다른 데 가지 마. 그냥 내 밭에서 주스면 돼. 내가 풍성히 도와줄게. 내가 흘려줄게. 아멘. 내가 너 도와줄게. 다른 데 가지 마. 이게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것도 한술 더 떠서 더 뭐랍니까? 너는 지금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 가본데, 그죠? 이쁘잖아요. 가본데 혹시 껄렁패들이, 이 깡패들이, 그죠? 소년들이 널 덮칠까, 강간할까, 겁탈까, 무섭게 되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너 신변을 보장해 줄게. 이삭을 편안하게 주어라. 얼마나 고마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냥 밟아야 되잖아. 약육 강식. 그렇죠. 남을 치지 밟아야 내가 이랬어요. 나를 죽여야 남을 죽여야 이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반대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도와주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또 하나님의 말씀도 품는 거죠. 그죠? 남겨둬라. 남겨 이스라엘 법을. 그죠? 말씀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나오미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수 때 갔잖아요. 가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두었던 결실이 얼마냐? 룻기서장 17절에 보니까 그걸 거두어본 게 한 에바. 보리를 거두어본 게 한 에바. 에바가 얼마입니까? 한 에바가 한 말. 한 말. 20리터죠? 한 말. 한 말. 한 말이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도 뭡니까? 보리고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드니까 뭡니까? 채소, 야채만 잔뜩 집어넣고, 그죠? 쌀 쬐끔 보리 조금만 넣고 죽 끓여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 먹으면 이거 뭐 무지하게 오래 먹지, 한 마리면. 그렇잖아요. 그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비상식량을 만들어서, 비상식량 누구 도움으로? 보아스 도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남겨주려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기초해가지고 보아스가 뭡니까?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상식량을 확보해서 이제는 다음번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이제는 보아스는 접견해야 됩니다. 보아스를 접근해야죠. 그죠? 해야 목적일 거예요. 오늘 목적이 뭡니까? 보아스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먹고 사는 목적이 뭡니까? 보아스 만나는 거. 비상식량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 만나는 거. 만나야 기업 물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잃었던 재산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도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친족이래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받아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도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받아 내려가서 그것을 먹고 마실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볼에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룻을 보내는 겁니다. 며느리라고. 누구한테? 보아스한테 보내는 거죠. 그죠? 나오미가 그죠?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뭡니까? 룻을 며느리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켜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혀서 깨끗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보아스 옆에서 잠들어 봐라. 아멘. 그 누워 있어 봐라. 아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룻이 또 고맙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뭡니까?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가 타작을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대로 다 행했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룻이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죠? 기어 물은 거죠. 찾는 과정에서 룻이 한 것은 오직 순종뿐이죠.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에 룻기서 3장 6절 7절 말씀 그가 타작마대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했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는데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제 살포시 누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조금 있었기 웬일입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 뭔 일입니까? 웬 젊은 여자가 누워있잖아요. 놀랬죠. 그래서 너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 나는 당신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장을 펴서 당신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이 바로 기업을 물은 자입니다. 아멘. 기업은 당신을 달려 있습니다.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당신을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금요 보아스가 지금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 맞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룻기서 3장 11절 13절 말씀이거든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지만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거절하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모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기업 모을 자 맞지만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그가 한다면 너는 거기 가야 되고, 아니면 그때 내가 목숨 걸고, 그렇죠? 여호와 계신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내가 너의 기업 모을 자 되어주겠다.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부부인을 맺지 않고, 그죠?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이 발자 뭡니까? 여인을 돌려보는 거 집으로, 그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어머니 묻잖아요. 시어머니가 너 어떻게 됐냐? 예, 어젯밤에 사실 이렇게 이랬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러면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뭐야? 지천명, 그죠? 지천명. 뭐야? 우리 기다리는 거. 아멘. 기다리는 거. 하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너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하늘 뜻을 기다리자. 반드시 보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이제 기도하자. 아멘. 이게 맥주철 기도입니다. 이게 맥주철 기도 정신. 아멘. 이게 맥주철 기도 정신. 이게 오순절 기도 정신. 아멘. 오순절 기도 정신. 아멘. 마가다락방 기도했잖아요. 열동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으로 내려왔죠. 그때 영권이 풀리고 물권 풀리고 인권 풀렸죠.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잖아요. 오순절 맥주절인데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석간처럼 다 같이 모여서 룻기서를 읽고요. 맥주절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 맥주절의 기도문을 소개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맥주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맥주철 기도, 또 다른 말로 이 오순절, 그죠? 오순절 지금 이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어떤 정신입니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기도죠. 그런 정신에서 뭡니까? 이 맥주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룻기서를 읽는 거죠. 읽었을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성령불이 임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것이 쌓이고서 어떤 복을 받느냐? 후손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유명한 스타벅스, 그죠? 하워드 슐처죠. 스티븐 스필버그, 돈킨 도너츠 뭡니까? 윌리엄 로젠버그, 그도 페이스북, 그죠?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시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요. 이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이 엄청난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관습 속에 나오고요. 그럼 한마디로 가만히 보기 이 엄청난 거야. 룻기서 뭡니까? 대박 나는 겁니다. 기업가가 탄생하는 것, 재벌이 탄생하는 것, 부자가 탄생하는 것. 아멘. 엄청난,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거지 알거지 노숙자 룻이 뭡니까? 보아스를 아내가 돼가지고 안방 차지하는 것. 아멘.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무르기 뭐냐? 기업 무르기는 되찾기, 구속하다, 이런 뜻이죠. 룻기서 사랑의 기업 무르기의 의미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원의 사랑으로서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들을 피로서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피로서, 기업물이 건된 게 아닙니다. 맨입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끊어서 그 피를 뿌려서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모세오경의 율법 보면요, 기업물이 나오는데 기업물에게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율법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까지 가난한 친척 땅을 도로 사주어라. 가난한 친척이 지고요, 빚을 졌어. 그러면은 노예가 될지, 노예가 될 지경인데, 노예 될 때 뭡니까? 그걸 노예시키지 말고, 너 돈 뒀다 뭐하냐, 그때. 너 지불해주고, 그 땅 찾아주라. 이게 친척으로서, 피부치로서 네가 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촌이요, 땅을 사서 배 아프더니, 형제간에 또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죠? 의가 갈라지고, 그죠? 가족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가난한 친척 땅을 도로 사주어라. 친척이 노예가 되면 네가 돈 주고 도로 사주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5장 8절 말씀, 3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복수해 주라. 억울하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네가 대신 갚아주라. 해명해 주라. 아멘. 밝혀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신명기 25장 5절 10절 말씀,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주라.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아멘. 단데 시집가지 말래요. 형제간에서 해결하라. 아멘. 형이 죽고 나면 형수가 뭡니까? 시동생 결혼해가지고 같이 가정을 이루거라. 아멘. 이게 시형제 결혼법, 한마디로 계대법입니다. 왜 그러냐? 유다 같은 경우는요, 며느리가 누굽니까? 다말이죠. 유다 자녀가 3명 있죠. 첫째 아들 누굽니까?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누굽니까? 막내 셀라. 그렇죠? 그런데 엘의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이었죠. 그런데 엘이 죽었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졸지에 다말이 가부됐잖아요. 이 유다 쪽에서 볼 때는 첫 아들이 죽어보고 첫째 장남이 죽었습니다. 엘이 죽고 그 지금 며느리가 누굽니까? 큰 며느리가 다말. 그죠? 그러면 다말이 오난 둘째 아들을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시켰는데 그날 첫날 밤에 이 오난이요, 이 지금 관계하면서, 부부 관계하면서 땅에다가 토를 해버립니다. 땅에다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너 악한 놈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셀라 남았죠. 그러면 이 다말이 누구한테 시가야 됩니까? 셀라 막내도 가야죠.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 셀라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유다가 양해를 구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내가 잘 키울게. 키워서 성인 되면 너와 정식으로 부부열을 맺어라. 그 대신 너는 지금 친형집에 가서 좀 오래 있어봐라. 이따가 내가 이 아이가 다 자라면 내가 연락할게. 근데 이게 끝이 없는,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옵니다. 셀라가 다 자라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다말이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뭘 변장합니까?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그죠? 기생으로 변장해가지고, 그죠?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그죠?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뭡니까? 나중에 예수 속부에 올라갔죠. 아멘. 깨달읍시다. 이게 뭔 뜻이냐? 시형제 결혼법, 가족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이 계대법인데, 이게 뭐냐? 가문과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가문과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 만약에 내 큰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죽고 나면 그 아들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을 밑에 동생이 아니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 결혼해버리면 그 재산 다른 데 날아가지 않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당시 과부는 아무런 사회적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없으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기 낳는 그런 기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남편이 있고, 남편 건널, 그죠? 가족 건널이죠. 자식 건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25장 6절 7절 말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들은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계대법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지금 형이 죽었지 않습니까? 형이 죽었습니다. 형이 죽고, 그래서 그 형제 아내 맞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동생이 하지 않으면 장로를 불러서 장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신명기 25장 5절 9절 말씀에 장로리 가서 그 신을 벗깁니다. 그 거절한 그 동생, 그죠?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넌 나쁜 놈이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아스도 그런 아마 절차를 밟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이제 루카 결혼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누가 결혼해서 살몬가?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앞에 뭡니까? 기생이죠, 기생. 이분이 뭡니까? 살몬과 결혼해서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도 누가 결혼합니까? 루카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족복을 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 그 며느리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하면 쌍둥이다, 쌍둥이. 베레스 세를 낳습니다.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 기생이죠. 그렇죠? 라합에게서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누구에게서? 룻, 그죠? 모함 여자, 그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았다. 드디어 오늘 뭡니까?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 이방인들이죠. 누구 족보? 예수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아멘.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기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바뀌는 것.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바뀌는 것. 기근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 잃어버림이 되찾음으로 바뀌는 것. 이방인이 언약 백성으로 바뀌는 것. 소망 없는 여인이 예수족보의 여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룻기는 우리 믿는 자의 인생 축소판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 축소판. 깨어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깨어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지금요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모든 것을 되찾으실 하나님, 기업 물을 짜죠. 다 찾으면 영권도 찾아주고 물건도 인권도 다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게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낙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구속자 하나님, 전지전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반드시 영화스러운 내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자질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되셨죠? 말씀 붙게 될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